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철장으로 열방을 점령하라.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여러분 누가 왕일까요? 네,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더 막강해요? 하나님 왕이 더 막강해 보여요? 하나님의 왕이 막강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에는 세상이 왕이 막강해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도 이처럼 세상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님을 또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올림픽에서 보면은 그 반역하는 모습들이 바로 어떤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교회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성경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를 대적하고 살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더 크게 하고 싶고 자신들의 더 왕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센 왕이다라는 것을 좀 막 대결 구도를 펼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왕들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세계 지역적으로 보면은 어디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비밀 조직, 하마스 비밀 조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군인 2,000명이 그죠? 쳐들어와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축제를 남입해서 여성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남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235명을 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협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는 굉장히 그들의 잔인한 만행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뭘 보냐면 굉장히 비장함을 봅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털어서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 날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최고의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였습니다. 폭격하였죠. 그 숙소를 폭격하여서 바로 이 사람이 이스마일 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도의 물결이 있죠. 자,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훼 하나님과 알라의 전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바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더 센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동의 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정세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슬아슬한 이런 살오른팔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지금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자,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해서 이 전쟁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6년만 해도 이스라엘 건국 이전이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이다가 1948년에 독립하였습니다. 독립해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전쟁하면서 처음에 이스라엘은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공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저들과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이렇게 한이가 죽는 바람에 이번에는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펼쳤는지 아세요? 세계 최강의 F-22기
F-22 편대가 지금 어디로 향했냐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의 전략 무기, F-22는 스텔스 전투기 편대. 이것은 존재만으로도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을 감행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미국에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몇 천억이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보니까. 레이더에서 잡히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벌새 아시죠? 벌새 1.008g이라고 하는 이 벌새만큼 그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상에서 이 비행 물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슈퍼크루즈 기능으로 엔진에서 불꽃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품지 않고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가 굉장히 어렵고 90도 상승이 가능하고 고속 회전이 가능합니다. 급선 회전, 그러니까 고난도 기동 어떤 랩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총 12대로 이렇게 12대대로 이렇게 있는데 위치는 아직 기밀로 붙여졌고, 그래서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바로 F-22가 감시와 정찰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F-22는 레이더와 센서로 미사일을 포착하면서 바로 전쟁을 막아서려고 지금 미국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어쩌면 중동의 화약고를 최후에 무엇으로 남겨두냐면 구원의 창고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또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온 열방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징계하심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이스라엘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금 전시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열망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를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펴보세요.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를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향하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운영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에요.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2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들과 세상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높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바로 열방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이 열방을 점령합시다. 할까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으로 열방을 점령하는 비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열방을 점령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주제가 무겁죠. 굉장히 무겁죠. 우리 박찬서 목사님이 초인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면 우리는 열방을 어떻게 할까요? 점령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을 부수라. 열방을 어떻게 부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왜 열방을 부숴야 하는지, 어떻게 부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왜 열방을 부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열방을 부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열방을 부수는 이유, 심판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헛된 일을 바로 허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사는 뭘까요?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을 꾸미는 거죠. 바로 허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허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열방이에요. 열방.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도전했던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모리 많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헛살을 경영했고 그 나라를 또 누구예요? 다스리는 왕들이, 군왕들이 또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자신들의 통치,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바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바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었을까요? 인간들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선악과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자,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지상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그 가인이 바로 허사를 경영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노 땅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이름이 뭐예요? 무슨 성?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두 아내를 얻습니다.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유발과 야발과 조발 가인을 낳습니다. 야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축지는, 여러분 성경 아시죠?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자,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운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두발 가인은 바로 구리와 쇠로 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전쟁을 이루면서 자기 나라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허사를 경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허사를 경영했어요? 그럼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허사를 경영했을까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바로 인간이 허사를 경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열방과 왕들은 다윗을 대적하였어요. 시편 2편은 다윗은 쓴 시죠. 자, 그러다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3년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바로 능력을 행할 때 귀신을 힘입어서 바로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흉계를 꾸밉니다. 예수님을 힘을 모아서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협력하였습니다. 헤롯과 누구예요? 로마 지도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총독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허사를 경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부숴야 하는지.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은 뭐 했어요?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맨 것을 끊재요.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세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열방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로 한번 돌아가면,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8명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969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수명이 단축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녀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의 평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거부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홍수 때. 그런데 물로 심판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큰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임이었어요? 하나님, 홍수 한 번 더 내려봐요. 이 뜻이죠. 우리가 한번 죽나 보게요.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견고한 벽돌을 구웠습니다.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비가 와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벽돌이죠. 그러면서 벽돌을 구워서 탑을 높게 쌓았습니다. 어디까지? 하늘에 닿기까지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똘똘 뭉쳐서 무슨 나라? 인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던 거죠. 그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맞아 가인과 아벨의 당시에도 또 지나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202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0일 동안 열리는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도 이곳에 와서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막 황소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탑승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장 어리석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유일하신 왕이시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무명이 없는 시대이든 미개한 시대이든
문명이 만들어진 문명의 시대이든 간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2022년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이들만 욕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기쁘세요? 우리는 크고 작은 미세한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육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세밀해요. 겉으로 주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면 속에서 다 끄집어내요. 얼마나 미세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단호하지 못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좀 힘든 대로 힘들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만 해줘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죄를 짓는 것이 좀 편해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예쁜 말하고 이렇게 살기가 좀 편할까요? 네, 각자마다 다르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행하십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비웃으신대요.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이 반역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비웃음이에요. 땅들의 왕들이 대적했습니다. 그 결박을 풀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스운 모습이죠. 아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허탄한 행위를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어떤 말이 있어요. 큰 말이 있는데 말꼬리 보셨어요? 말꼬리? 어떤 개 2마리가 말꼬리를 막 이렇게 무는 거예요. 막 잡아다녀요. 한 마리가 와서 또 말꼬리를 막 잡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한참 동안 참고 있더라고요. 말이 한참 동안 참고 있더니 이제 도가 지나치자 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2발을 들어서 개 2마리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와, 개들이 쫙 저쪽으로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통쾌했어요.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가소로웠을까요? 그죠? 지네들이 막 말을 꼬리를 한다고 해서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자,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 아세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설에 능하였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떻게 죽여요? 그를 뭐에 먹혀 죽여요? 벌레에 먹혀 죽게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개라고는 안 했죠? 개로 들었네, 개로. 네, 벌레에 먹혀 죽게 합니다. 실제로 그는 연설을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복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복통이 일어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또 2장 5절에 봅니다. 시편 2장 5절 시작. 그대의 복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분을 바라세요. 분을 바라세요. 자,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이 뜻은 뭐냐면 자, 분을 바라면 원어적으로는 얼굴에 있는 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노하사는 바로 분노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모습을 의미하는 의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을 바라고 진노하는 모습은 뭐냐면 뜨거운 콧김이 바로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로 출애굽기도 나오죠.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은 바로 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 안 하실까요? 굉장히 분노가 세신 분이십니다. 아주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막아서잖아요. 금송아지를 막 섬기니까 내가 이들을 다 너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하자. 모세가 가서 막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할 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분노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서야 됐을까요? 시편 2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으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받으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섬기고 경영을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코란 대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의 날, 영광의 주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는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의 요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사라지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빛에 사라지는 그런 의미 없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의미 있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의미 없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그냥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한 주간에 제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파본 적이 얼마 없어요. 저는. 근데 고통을 견디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금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참 제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기 힘드시죠? 이틀 넘기기 힘드시죠? 그죠? 한 열흘씩 할 때는 또 굉장히 또 이틀마다 한 번씩 힘듭니다. 일주일 금식도 힘들고 3일 금식 할 때 참 이틀째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계속 사역할 때마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막 몸이 바닥나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남겨놓고 지금 제가 막 감기에 걸리고 몸살 나고 막 피가 나오고 막 하면서 과연 수레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제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좀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제가 한번 작정하면 끝장을 봐요. 저는 한번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심을 보면서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원하고 저는 의미 없는 자가 되기 원하고 나중에 얼마나 쪽팔려요. 그저 하나님 영광 앞에 섰는데 내가 좋은 뭐 했다고 이름 드러내고 가서 그러면 얼마나 제가 창피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기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의 아들에게 뭐하래요? 입맞추래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한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뭐한대요?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에게 들으며 지금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떨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바로 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쇠로 만든 지팡이, 쇠막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철장, 뭐 감옥에 있는 철장이 아니었어요. 쇠막대기에 있는 쇠막대기. 그리고 이 철장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 이 통치권으로 그들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같이? 질그릇같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뭐처럼 부수신대요? 질그릇처럼 부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철저한 바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의 보도주들을 밝히고 여기서 철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만국의 어떤 패역한 자들을 다스리시고 파워를 가지고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행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이 권세를 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부여하신대요. 여러분 군대이십니까?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세상과 담대히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대요? 철장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긋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도 뭘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깨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열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수라, 점령하라, 열방을 깨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장으로 열방을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악한 권세가 무너지기를 원하실까요? 세워지기를 원할까요?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대적하고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홍강 목사님이 졸고 계시나요? 안 졸죠? 앞에 막 누구죠? 이단들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뭐 이단들을 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와, 그것을 푹막 걸어가는 모습은 뭐 멋있는 모습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부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한 심판하시는 분과 같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이 멸망하였습니다. 자, 바벨론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망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의 홍해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자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킨 소련 지금 살아있어요? 없습니다. 그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스탈린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히틀러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북한 정권도 지금 멸망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철장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철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우리는 부서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카톨릭, 크리스찬 맨 위에, 그 다음에 동방 종교가 있습니다. 저 위에 러시아 쪽에. 세 번째가 하늘색의 프로테스탄트, 바로 기독교죠. 그리고 네 번째 순위 이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아파 이슬람. 그래서 그 14시창 있잖아요. 오늘 낮에 선교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초록색 지역. 이쪽이 다 이슬람이에요. 순위파, 시아파, 이슬람이죠. 자, 이들을 누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안 무너뜨려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잃어갈 때 이슬람이 확장되었어요. 이슬람은 지금 유럽도 확장했어요. 유럽까지. 유럽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사상들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진화론 사상, 인본주의 사상, 지금 유행하는 게 뭐예요? 쾌락주의 사상.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박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올림픽을 보면서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그럼 뭐 답답한 마음 기독교들이 막 일어났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쾌락주의로 그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 가치들을 내세울 때 우리는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파쇄하고 제거하고 또 부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종교, 그죠? 사이비, 우리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파쇄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가진 자들은 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뭉쳐요. 유럽이 뭉치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이 지금 난리 나긴 했지만 그들이 지금 뭐 이슬람,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거는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워보셨는지요?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시나요? 지나요? 이기죠. 저는 접은 적이 별로 없어요. 되게 연약해서 질 것 같잖아요. 저는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기는 게 뭐냐면 지는 싸움은 아예 안 해요.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꼬리 내려버려요. 하지만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절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 열방을 점령하는 것이죠. 열방을 깨트리는 것이죠.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점령당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악한 자들에게 점령당했죠. 그래서 모두가 무장하셔서 세상을 부수고 점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방을 부숩시다 할까요? 부숩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봅니다. 자, 한국의 종교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절장으로 열방을 점령하는 비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부수라 해놓고 또 하나님 뭐래요? 열방을 구하라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그 열방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시편 2편 6,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뭐 했대요?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절대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 나라가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하자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타락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십니다. 누구를 먼저 선택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바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의 어떤 레위 지파 모세는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문화와 왕족의 학문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거쳐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모르지 다들? 그죠? 잘 모릅니다. 그는 삶 속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골리앗을 죽이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시험을 치루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뭘 했어요? 주변 왕국들을 파악했어요. 주변 국가들을 다 파악했어요. 모압, 암몬 다 파악했죠. 그리고 온전한 테스트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별,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잖아요.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을 성취할 자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계획을 또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도 그때 계획하셨잖아요. 힘들 때 오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때 오토바이 사건 기억하시죠? 저 기억해요. 저한테 각서도 썼어요. 제가 찾아갔잖아요. 저 기억 안 할 줄 알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각서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해결됐잖아요. 저는 그거 기억 평생 하고 있어요. 평생 하고 있어요. 라보 기억 끝까지 기억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플랜 A, 플랜 B, 그래도 안 되면 플랜 C, 어디요? 다 이제 거덜나. 이제 막 몸 거덜나고 재산 거덜나고 자녀 거덜나고 마지막 플랜 D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플랜 A에서 끝내버려요. 플랜 A에서. 그래서 늦게 신학하신 분들은 플랜 D까지 가잖아요. 몸과 마음과 재산과 다 털리고 나서 다시 죄송해요 목사님 이쪽 쳐다보는 거 아닌데 다 털리고 나서 뭐 어떡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그냥 하나님 나를 계획했다 그러면 그냥 젊은 날에 드려버리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또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전에 정한 계획도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27살에 이제 변화되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신앙이 좋아질까봐 두려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신앙이 너무 좋아질까봐 두려운 적 여러분 없으세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을까봐.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신앙심이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교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험난한 선교지 막 오지로 보낼 것 같아서 막 은혜 받는 게 막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올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요. 은영 권사님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께.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서서히 미쳐가게 하더라고요. 저를.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죽이는 법. 개구리를 물에다 넣고 서서히 끓이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서히 그래서 27살에 예수로 진짜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온통 예수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가 되고 싶었어요. 무슨 로봇? 예수 로봇. 예수님이 조종하면 나는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말씀 좀 하세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조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말로 경험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도가니 속에서 저는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냐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제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서서히 저를 죽어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선교로 끌려가는 곳이 바로 인디언 마을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차를 타고 10시간을 가면은 바로 도착하는 곳이 이렇습니다. 수혜가 마약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좀 은강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인디언 마을 가보니까 와 그쪽으로 가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곰도 있어요. 거기서 막 곰을 잡아먹고 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영원한 세상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어요.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깊은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망이 커져가고 그들을 향한 비전이 내 영혼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열방입니다. 열방.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도 열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할까요? 계획하셨습니다. 또 미라클 캠프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은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렇게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구원 계획을 세웠다면 바로 열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웠어요. 왕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냐는 거죠.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내게 뭐하래요? 구하라. 하나님은 구함으로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바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동일한 약속이고 동일한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뭐 하래요? 구하래요. 물에 빠진 거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열방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어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뭐 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시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열방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뭘로 주신대요? 유업으로 주신대요. 그러면 소유가 어떻게 된대요?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바로 여러분에게 열방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한수 목사님이 2조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 얼마일까요? 2조밖에 안 되겠어요? 더겠죠. 1000조 되겠죠. 그죠? 2000조도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열방을 철장으로 부수라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깨트린 다음에 다시 열방을 뭐하래요? 구하래요. 그렇다면 부서뜨린 다음 그 나라도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키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한을 두고 구하래요?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제한하지 말라.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고 저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큼까지 구하래요? 하반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부터 가능했을까요? 열방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린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10장 5절에 또 아브라함과 언약합니다.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목표를 세라 셋이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온 민족이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복의 통로로 열어가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을 열어주는 모든 민족의 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통로 역할로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열방의 통로입니다 할까요?
네, 그렇죠. 당신은 열방의 통로입니다. 이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열방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해서 이 열방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어디가 될까요? 땅끝은 아까 누가 뭐 땅끝은 어디라고 했죠? 아까 우리 승사님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땅끝이 네, 집안이라고 했죠. 자녀들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 졸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땅끝입니다. 저도 땅끝은 사도 바울은 서머나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뭐 스페인 지역이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시작점이 저는 땅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과. 그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면 바로 예루살렘이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는 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땅은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세력은 약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위협합니다. 무슬림 세력들.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무슬림이 셀까요? 하나님이 세죠.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을 구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에 향한 손길을 펼치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좋고 또 뭐요? 잘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도 좋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것도 기도해도 좋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퀄리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열방을 똑바로 하죠. 핵심을 바로 하죠. 핵심 뭐예요? 열방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뭘 보게 될까요? 열방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대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친 다음에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방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가게 했습니다. 저는 더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간 곳이 가장 기억 남는 곳이 두 번째는 몽골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몽골을 가기 전까지 굉장히 저를 애태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31살 때 몽골을 갔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20km의 물을 길어서 몇 킬로를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큰 말을 타면서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제주도 말 말고요. 제주도 말 그거 맞아요. 힘아대기 없는 말 말고 하늘을 막 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누가 5살, 6살짜리 애들도 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로당 목소리가 됐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꾀꼬리 같은 우리 은영 권사님처럼 꾀꼬리 같은 우리 또 최고원 집사님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찬양을 하였고 꽹과리를 제가 쳤어요. 꽹과리가 뭔지 아세요? 전체 국악팀을 이끄는 거예요. 상수예요. 꽹과리가 아시죠? 네, 꽹과리를 한번 처음으로 쳐봤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게르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게르를 몇 시간 동안 찾아면 견도했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교회에. 와,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그곳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상상 이상의 기쁨과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 원했을 때 저는 그 낯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명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어떤 걸 소망하냐, 제가 왜 선교를 소망하냐면 그곳에서 저는 누구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죄악된 사람들, 가난하고 찌들고 병든 사람들, 그들을 보고 싶겠어요? 그들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캄보디아 가보셨잖아요. 캄보디아에도 임하십니다. 아프리카에도 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열방을 구하고 소망하고 달려간 그곳에,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열방을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따 기도하면서 한 나라씩 한번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나라씩. 하나님, 내가 어떤 나라를 구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인도,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태국, 베트남, 라오스, 또 어떤 나라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게 될까요? 열방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 이 모래내도 구해야겠죠. 이 뒷편도 구해야겠죠. 전주도 구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 2007년도에 가서 그때 막 피랍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랍에. 저는 그때 중국 전역을 돌고 있었거든요. 24시간 기차를 타면서 누워서 이제 중국 기차를 탔습니다. 24시간을 지나면 해바라기 밭이 막 하루 종일이에요.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밭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중국의 광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쫙 줄 서가지고 만 명씩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 체조를 해요. 아침 체조를. 10,000명씩 모여서 체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황금 어장인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너무나 마음이 순수하니까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오늘도 중국 선교사님 말씀을 했죠. 그들은 그냥 우리가 손을 잡기만 해도 눈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손잡으면 눈물 나시나요? 깜빡해가지고 말이지. 눈물은 막커녕 뭐죠?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저리 가라고 하고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사모하니까 터치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와버려요. 그냥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열방을 구하고 또 열방을 찾고 그 열방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뜻에 따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에게는 철저히 권세를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곧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수준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자,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냥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를 통해서 나이도 이제 그저 많이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몸도 약해요. 제가 몸도 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향해서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이 말한 대로
세상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소식을 하루아침에 다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굉장히 기근, 지진, 핍박,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연화해지면 여름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그전에 2020년, 2010년 이후로 굉장히 지진과 기근과 재앙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지금 거의 화해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에 있죠.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 상황, 대만과 중국의 상황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마지막 승부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부수는 것이죠. 기도로 부수는 거죠. 철장으로 부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방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승부예요. 우리의 마지막 남은 관건이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는 거죠. 지금 기도가 죽었고 기도한다. 이걸 떠나야 돼요. 우리는 더 커져야 되죠.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바로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또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붙잡고 열방을 점령하고 열방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거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런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대로 일어나서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강력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용사들이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방을 점령하는 비결 첫 번째 열방 심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부숴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열방을 깨뜨리시고 열방을 구원의 문으로 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이 철장으로 열방을 점령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열방을 점령합시다 할까요?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짧게 했죠. 너무 더 할까요? 아니요. 그냥 말씀 막 무서워갖고 그래도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 1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 쉽지 않은 말씀을 준비하여 나눴습니다. 열방을 부수고 열방을 깨뜨리고 또 열방을 구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하나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제자교회를 열방을 부수고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